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말씀의 제목은 12를 세우셨으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가셨고 그곳에 있던 한쪽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셨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바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신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주님이 원하신 12명을 제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결코 기능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있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고치지 않으시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쪽 손이 말라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자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과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 병 고치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악한 시선이 한 곳에 교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하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려 타인의 고통에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주님 안에서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주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병 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해방되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신 후에 그 배에 올라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병을 고치시기 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주님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인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길 원하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질릴만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함께 있게 하시기 원하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은 가장 바쁘고 가장 피곤한 가운데 계셨지만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더 깊은 친밀함을 갖기 원하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말라 고통 가운데 있던 주님의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질병과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존귀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